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좋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언제 시작합니까? 바로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저녁이 지나서 지금 현재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목요일날 성찬을 제정하신 후에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붙잡혀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달에 있을 부활절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 하지만 부활의 길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조금 더 말씀 안에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그 시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즉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언덕길을 따라 올라올 때 중간쯤에 이 벳바게와 베다니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타나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떤 능력을 보이실 때는 그것이 항상 무엇을 위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것으로서 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호산나 이 찬양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호산나라는 찬양은 바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으로 이 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왜 놀라우냐면 지금 현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 입성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옳음을 보여주지만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들이 죽이려는 의도건 또 때로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의도건 모든 것이 잘못되었지만 이 잘못된 의도 안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죽으러 오시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헛됨 안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신다?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적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가 얼마나 놀라움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놀랍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나귀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서 지혜로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2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끌고 오게 하시는지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어떻게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학자들이 고대 사회, 특히 지금 현재 예루살렘 시대에 이 주권적으로 누군가 쓰겠다 할 때 이것을 흔쾌히 허락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이것을 기꺼이 기쁘게 헌신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사기 5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이 주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라 그러냐면 나귀를 탄 자들아 하나님의 복음을 이 소식을 온 세계에 알릴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기쁘게 헌신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선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 할 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로마 군사들이 자기네들이 주권적으로 사람을 징벌하여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신 일에 순종하게 되는 이들의 문화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말씀으로 그에게 대답하면은 그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5절의 사건이 나타나죠.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와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성취되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을 보면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이 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이 입성하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8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벤 나뭇가지 이게 벤 나뭇가지가 어떤 나뭇가지예요? 종려나뭇가지예요.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해요? 승리를 상징해요. 즉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오고 있냐면 고대 사회 특히 로마에서 개선 장군들이 들어왔을 때 개선식을 하는 것처럼 승리한 자들을 표현하는 종려나무까지 흔들어요. 즉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는 거예요? 승리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는 무엇을 뜻해요? 겸손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지금 하면서 겸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기는 모습으로 오게 됨을 보여줘요. 이곳에 무엇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바로 호산나 찬송하는
이 이름 안에서 나타나요. 9절을 봅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는 호시아나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전의 소식으로서 승전 안에서 우리가 만세 운동을 했던 것처럼 만세, 승리를 했던 사람들을 향한 환호의 소리로 쓰여지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무엇이 성취되었음을 이들의 입술이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 죄에서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10절을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행구절의 다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일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들을 말리라 그래요. 이런 찬양은 합당하지 않은 거라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호산나 찬송하는 이 승전의 소식에, 승전의 환호는 즉 누구에게 지금 대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로마 세력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압박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저 땅들의 돌들이라도 찬양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계획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이 환호 소리를 듣고 야, 이제 우리가 예수 죽이려는 계획은 끝났다. 어떻게 이렇게 환호를 받고 이렇게 지지를 받는 예수를 죽일 수 있겠느냐? 우리의 계획은 이제 쓸모없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성취가 돼요? 예수님은 죽으시러 올라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으므로 힘써 올라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주간에 죽으십니다.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었어요. 동시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찬양하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 죽여야 된다고 같이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협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됨을 미리 선언하시고 승리의 함성에 들리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장면이 너무나 놀랍게 역사되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무지함,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라 그럽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런다. 무엇을 위해서 가져오라 그러십니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말로 이 일이 가능함을 말씀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뭐 하는 데 쓰겠다 그러세요? 주가 쓰시겠다 그래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쓰시겠다 그래요. 그때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맞이했나요? 자기 겉옷을 깔았어요. 그를 경배하는 거예요. 100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사람들은 어떤 내용으로 찬양했나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니요. 죽으시러 오신다니요. 그리고 그것을 승리라고 얘기하신다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구속사의 영광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구속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영광까지 함께 맛보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중심사상 서론적인 말씀을 먼저 봅시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시고 계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목요일 밤에 체포되어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처형되십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기적으로 마지막 주간 첫날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유월절이라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 주변에 집결되어 있어요. 신약의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성교의 사명을 수행해요. 우리의 사명은 성교의 사명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백성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경으로 모여들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누구를 기념하고 누구를 기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이 유월절 저희가 있었던 거예요. 역사가들은 예수님 시대 유월절에 모여든 인파는 약 250만 명 내외요. 바쳐진 제물은 26만 마리 정도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처형받으시기 위해서 처형장이 될 어떤 곳이에요? 왕위를 이양받을 그러한 곳이 아니라 처형받기 위해서 처형장이 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시고 있어요. 여리고는 해발 600m 지점의 도시로 본문에 나온 벳바게까지 약 24.5km 거리에 있어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4km 정도가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3.4km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즉 개선 장군들이 개선식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은 인류가 대망했던 속죄의 성업이 완성된 주간이요. 죄악의 죽음인 결과인 죽음의 권세를 파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대속의 역사가 승리를 거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입성은 자원하신 고난의 길이요 왕으로서 오신 길이지만 영적인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길을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오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힘써 올라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셔서 오셨던 고난의 기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이제 헛된 것이 됐다고 이들이 한탄하지만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왕으로서의 승리의 개선식으로 보이지만 어떤 개선이에요? 고난의 길로 죽음으로써 이루는 승리의 개선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은 죄악 세력이었어요. 로마가 아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왕권의 본질은 평화와 겸손이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읽었던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를 위한 공의로운 왕이시오, 구원의 왕이시오, 겸손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평화롭게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한쪽 세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한쪽 세력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한쪽 세력은 이 땅을 지배하는 지배자들로서 이러한 소요가 일어나는 걸 원치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누구 하나라도 균형이 깨어지면은 어떤 사건이 터질 줄 모르는 환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 이루셨어요. 누가 죽으심으로써, 누가 고난당함으로써 모든 멸시와 모든 고난은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왕권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영광 받으러 그러지 않으셨어요. 낮아지실 때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건 뭐예요? 이 사탄의 권세 아래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신 길이란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서 하신 일이란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확인한 것처럼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유일한 길로서 죽으신 길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대는 결국 실패하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평행 말씀에서 있던 그 기록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 받으시면서 오셨어요. 구원하시리라는 또 왕으로서의 승리를 선언하는 만세의 함성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이것을 막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바로 이 땅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시편 2편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헛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보여주는 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처단하는 사람들. 결국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잡히실 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의 대표들이 와서 정말 단 한 사람도 단 한 분야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 반대했던 것을 보여줘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어요. 이들의 뜻과 이들의 계획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대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 복음의 은혜는,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되고 성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질서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 성도를 어디에다 쓰시겠다고 합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모습은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에, 교회에서 물질 드리는 일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약한 자를 돕는 일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연약한 자를 고치시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안에 능력을 주세요. 이 능력과 은혜를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쓰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시는 곳에 나를 써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상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두 번째입니다. 왜 군중들은 겉옷을 벗어 길게 펼게 됐나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왕으로서의 경배를 뜻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를 뜻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은 왕으로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점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악 세상을 이기시고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지만 군중들은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의 뜻만 성취되어?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어. 예수님을 향한 환영의 노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의 인용으로서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용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의 중심은 평화와 겸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각각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평화와 겸손입니다. 다툼이 아니에요. 세력 간의 힘싸움이 아니에요. 파워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파워게임이란 말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왜? 오직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 세력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리는 당연한 것이 우리가 파워게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처럼 평화의 길을 가는데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죄를 감당하는 데는 전혀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들춤으로써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는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 쓰는 것을 익숙해져 있죠. 이것은 세상의 프레임입니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자녀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욥처럼. 자녀들이 그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을 보면은 혹여라도 하나님께 죄를 졌을까 봐 아버지로서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가 죄짐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제거하려고 그러죠. 거기에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구를 비난하는 걸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 이번 주 우리가 공통 기도 제목은 평생토록 우리로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복음 사역하는 데는 예수님과 같은 방법을 하고 싶지 하지 않습니다. 파워게임을 해서 이기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주님이 보여주신 평화와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는 복음이 주는 평화를 위해 말씀 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먼저 무엇이 돼야 돼요? 말씀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겸손한 삶을 위해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겸손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정말 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